지난 주간에 우리는 몹시 놀라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외에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그 설교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연관된 자료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중간에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다룰 것이니까 인내하면서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는 왜 실패하게 되는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탐독하였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원인은 정치가들의 만행을 꼽았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면 정치가들이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무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파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세우는 그 명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명분이 창조적 파괴를 내세운다라고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라고 하는 분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런 파괴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손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국민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파괴일 뿐이다라고 국가는 왜 실패하게 되는가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읽었습니다. 또 여러 10여 권의 책을 봤는데 또 국가가 잘못되는 이 원인은 예를 들면 푸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리스 옐친은 자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자 후계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 푸틴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행정 경험도 쌓고 전 KGB 요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영입합니다. 마침 체첸이 러시아와로부터 독립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체첸은 아무 러시아에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비밀 경찰들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폭격하는 일을 시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틴은 그 일을 체첸이 한 일이다라고 덮어 씌웠고 자기가 그 체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거짓 선동을 할 때 러시아의 전 국민들이 푸틴에게 속아서 푸틴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러시아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푸틴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하여 끌려다녔다라고 최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상의 적을 만듭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지금 미국은 달나라를 갔다 와서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다 두고 보고 있는데도 미국은 달나라를 갔다 온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모함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정치가들이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리고는 가상의 적을 내세우는데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미성숙한 국민들이 거기에 추종을 합니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 정치 지도자의 망상에 의한 주장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6.25 사변 이후에 가난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계엄령이라고 하는 선포로 인하여 지금 챗 GPT는 10조 원의 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유증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10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지 타락은 제쳐두고 경제적 손실만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10조 원을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한 사람들 보고 전부 나누어 내라 그러면 펄쩍 뛸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언제 계엄령 하라고 그랬냐?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내라고 하느냐? 나야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투표한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피해 액수를 윤석열 대통령 투표한 사람한테 다 내라고 그러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낼 겁니다. 어린 아이까지 노인까지 이 10조 원의 손실을 n분의 1로 다 나눠서 다 피해를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자면 다음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말자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만 사람은 몇 가지만 징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껌 파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신랑감 후보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부인도 껌 파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신발 올려놓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총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의자에다 신발을 올려놓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와 결혼한다 그러면 그냥 날 잡고 결혼식 올리면 되지 왜 미리 만나요? 아니 애가 좋다는데 뭘 만나요? 뭐 상견례를 왜 해요? 좀 내 자녀가 혹시 못 발견하는 거, 혹시 상대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못 발견할까 봐 상견례도 하고 미리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대통령 된다고 나오면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냥 뽑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무조건 여당이야. 볼 것도 없어.
그리고 계속 여당만 찍는 것은 그건 미성숙한 시민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무조건 야당이야 라고만 찍는 것도 미성숙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왜 내가 뽑은 사람은 전부 감옥 가는가? 무슨 이유에 의하여 내가 뽑은 사람은 왜 다 감옥 가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뽑은 사람은 한 사람도 감옥 안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선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뽑은 사람은 다 감옥 가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 이 정치가들이 만드는 세 번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히틀러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히틀러는 1920년 초에 바이에른 한 선술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몇 마디 말을 안 했는데 거기에 막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실업자들이. 거기서 히틀러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말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추종하는 무리가 있구나.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원래 히틀러는 여러분 미술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술학교에서 낙제를 하고 퇴학을 맞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선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말 몇 마디 했는데 그 추종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무리들과 함께 무슨 일을 저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내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내 후배들 중에 군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군인들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따라주네. 그럼 내가 이 친구들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팀을 맞추기 이번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추종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총칼 가지고 이 현대적인 나라에서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부시고 북한 출발한다고 그러고 특수부대 데려다가 국회 풀밭에다 풀어놓는 이런 일을, 이거 옛날 히틀러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게 지금 2024년 방식인지 1940년 방식인지 그게 1800년도 방식인지 들으면 안단 말입니다. 지금은 워낙 정보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나오면 이게 몇 년도에 어디서 누가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가상의 적, 이건 여러분 1998년도에 나온 방식이에요.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를 푸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안 일으켜도 되는데 일으켜가지고 지금 5만 명이 죽었다고요. 30대 정상적으로 젊은 군인들이 없으니까 30대 신혼부부들 가장 다 보내서 다 죽었어요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동족 10만 명 데려다가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고요. 푸틴 같은 사람 하나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전략이 뭐냔 말이에요. 가상의 적이에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경제는, 국가는 누가 실패하게 하는가? 여러분, 집에서 부인이 봉투 만들어가지고 손 다 베어가면서 봉투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봉투 접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걸 남편이 노름해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잃어먹었어요. 그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200여 명의 정상을 만났다고 여당 한 의원이 말하길래 내가 팩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밖에 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20여 명에 만나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10조 원은 못 벌었을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유능하게 세일즈를 했어도 1조 원도 못 벌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 1억 벌어다 주고 그 다음날 일 저질러서 10억 빚지면 그 남편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제정신이 있는 부인이라고 그러면 칭찬 안 하죠. 1억 안 벌어다 줘도 좋으니까 10억 빚지지는 말자 그러죠. 이거 우리 애들하고 세상 3번 태어나서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당신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겠죠. 정치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추종해주는 몇 명의 그 추종 세력이 온 국민이 다 자기를 추종하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가상의 적을,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50년, 70년, 100년을 노력해서 번 돈, 그건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준 돈 가지고 선거에서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크게 지배하는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양반 문화, 유교 문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식민지 문화가 아직도 우리는 잔재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우리는 식민지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식민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고 믿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라도 없어지기 전에 내가 탕진해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것이 식민지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1981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입학 논술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적으시오. 어떻게 한 명이 100명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 탈무드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에요. 이걸 한 사람으로 봐야 될지 두 사람으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한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서 둘 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하나다. 그런데 한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한 아이는 소리 안 지르면 그건 둘이다. 여러분, 이 우리 국민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 일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 이 통증을 안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무리인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다수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 총균세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통해서 두 섬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섬과 A섬과 B섬이 이렇게 교류를 해요.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가 받고 또 돈을 주고 또 필요한 물건을 받고 주고 그러다가 한 섬이 그 필요한 물건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섬을 다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계엄 선포 나오니까 제일 먼저 외국에서 한 말들이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관광 수입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한국에 여행 간 사람들 빨리 나오라는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 안 삽니다.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요? 계엄령 나라에서 만든 차 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부러워했던 나라들 안 부러워할 겁니다. 좀 무식한 나라구나. 아주. 1954년도에 여름에 무자파 세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모님 아이들 부모 22쌍을 찾아가서 사정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3주 동안만 좀 캠프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2쌍의 부부가 자기 아이들을 이 무자파 세리프 연구자의 말을 듣고 보내줬어요. 이 세리프가 11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말로 초등학생들이죠. 그리고 그 11명을 이렇게 캠프를 만들어서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11명 아이들이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꾸 막 이렇게 흔적을 남기더랍니다.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아무도 못 쳐들어오게 만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11명이 그룹이 또다시 11명 그룹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바로 적개감 태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딱 상대방 11명 아이들을 지금 똑같이 캠프한 아이들인데 적으로 간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날 가상의 적을 딱 만들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씨 같은 사람은 군인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 말은 명령하는 사람이 총이라도 쏘라면 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특수부 아들 둔 아버지가 이 특수부 출동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지금 왜 출동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북한에 무슨 문제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잘 들어라 아들아. 지금 이거 북한 문제로 너 지금 출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 가는 거다. 절대 사람 해하지 마라. 그 기사 읽다가 여러분 막 아버지들 울었습니다.
진짜 내 아들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뽑지 말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10조, 윤석열 씨 뽑은 사람들 보고 10조 원 다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 뽑지 말잔 말입니다. 제발 남편이 뽑으란다고 무조건 생각도 없이 뽑지 말고, 남의 기차에다가 신발 2개 올려놓는 사람 뽑지 말고, 소수 무리 데려다 놓고 가상의정 만들고 그런 사람들 뽑지 말고, 국가를 실패하게 하는 사람들, 100년 벌어도 다 못 벌 돈을 하루아침에 말 몇 마디로 다 손실 보게 하는 사람을 뽑지 말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이재명 씨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재명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2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이 사람이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입장을 안 돼요. 근데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2번째, 일을 잘한대요. 무슨 이게 대통령이 사위 뽑는 거, 며느리 보는 거, 고르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을 잘한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일을 잘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반대로 없는 사람 사정 모르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둘 다 투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화는 여기까지만 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윤석열 씨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하고 따라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 경찰이 이 소란 피우는 사람을 의자에다가 수갑을 채워놨어요. 동료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는데, 이 수갑에 묶인 사람이 얼마나 경찰을 화를 돋구든지 마침내 그 경찰이 이 사람 구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고발당해가지고 경찰 이 사표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야당이 너무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결과가 뭐예요? 명예롭게 임기를 다 못 맞추고 탄핵을 당할 위기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면 빨리 도망가야지, 거기서 너 몇 살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해도 요즘은 나이로 사람을 예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참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도움을 받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찬 기도회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 기독교계 어른들이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간에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부인이 쫓아다니는 7명의 점장이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 범죄한 일을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대요. 드러나거든.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백성들은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전 성경 외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설교를 지금 제 평생 처음 하느냐면, 이거 너무 안 해도 안 되겠구나. 이거 나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이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거 일반 상식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성경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은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지금 가장 주의할 것은 누군가가 지금 내 앞집 사람이나 우리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대통령도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한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나가지 말고 온유하래요. 가장 먼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상황이 몰려졌을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참, 더 좀 좋은 방법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어쩌다가 지금 저 상황으로 내몰려서, 앞으로 5천억 년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될 기회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5천억 년을 더 산다고 해도 다시는 대통령 될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 우리가 5억만 년 살아도 다시 기회 오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 5천억 년을 살아도 다시는 기회 오지 않습니다. 한 세상의 그리스도인, 5억만 년 살아도 우리는 다시 이 흘러가는 물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유일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온유한 심령,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욥이 욥기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가 있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서 한 수 척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모자랄 수가 있냐,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전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네가 인간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벌적 태도, 판단적 태도를 벗어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완전히 맨발로 도망가도록 쫓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요압에게 사정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압은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고 바로 부하들과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죠. 상수리 나무 매달린 압살롬을. 다윗이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온유한 심정인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야 될 위치에 있지. 막 여의도에 가서 당장 내란범으로 잡아넣고 탄핵시키라고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래요. 바로잡으라는 말은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탈구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빨리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오늘은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제발 새벽 집에서 기도 드리시라고 끝내 나가시더래요. 문 앞에서 자빠지셨대요. 사모님이 막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넘어지신 목사님이 그랬대요. 일단 집안에 좀 들여놓고 따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뼈가 탈골된 사람은 다시 끼워주고 치료해주고 나서 자초지정을 논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물 코가 찢어져서 이거 다시 꿰매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먼저 만드는 거, 그게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먼저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도 똑같은 짓 할까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단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지적질만 할 일이 아니구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거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겠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게 지금 탄핵하라고 외칠 일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이 회개부터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자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라는 말을 완곡하게 하는 겁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 왜 그러니? 너 뭐가 부족하니? 진짜 우리 집에서 너만 조용하면 진짜 우리 집은 행복해.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엄마가 너였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아빠가 너였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야. 네가 그 정도인 것만 해도 엄마는 감사해.
네가 그 정도인 것만 해도 아빠는 감사하다. 네가 더 심하지 않은 거 그거 감사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일단 짐을 서로 지려면 나도 짐 밑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짓죠. 같이 지죠. 위에서 척 내려다보면서 짐을 질 수는 없잖아요. 같이 짐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질 때 문제는 세상에 다른 사람, 자기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짐지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짐지게 하고 싶겠어요? 그거 죽기만큼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짐을 져주려고 하면 사람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같이 져주려면 짐을 같이 지는 것도 같지 않는 것처럼 전혀 표시 안 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도 모르게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 지금 오늘 네가 일 저질러서 돈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 너 양심 있으면 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돈 가지면 우리 가족 1년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짐을 져주기 때문에 맞아. 나는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없어져 주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길이야. 라고 자괴감을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좌절시키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짐을 져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아무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감 능력도 없고 짐을 서로 지는 법도 모르고 온유하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찾아가봤자 그 범죄한 사람이나 찾아간 사람이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인질범을 잡고 있을 때 고도로 훈련받은 상담 전문가가 가서 그 인질범과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실력을 미리미리 길러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실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다 그런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죄를 짓는 걸로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은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잘 용서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실추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다시 새로운 이미지 격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재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격상됐던 이미지, 실추됐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